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 그 사명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습만 보면서 움츠렸던 것들이 이제는 싹이 나서 자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진도로 발령 주셔서 또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주시옵소서. 정희진 목사님 낙심과 실망할 때에도 밝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권의 건강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을 열고 듣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조차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절이니까 당황하셨죠? 네, 한 절. 너무 읽기 힘드시니까 제가 한 절로. 자,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매일매일 입으로 말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영은 뭐다? 성령. 이게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통틀어서 아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해요. 자녀는 통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은 서열이 없어. 그냥 다 똑같이 예수님 밑에 예수님이 맏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둘째. 통틀어서 다 여러분과 저는 다 넷째? 하나님이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친아들이 아니야. 양자. 입양 받았어. 저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입양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입양 받아갖고 우리 집은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내가 입양받았으면 입양받은 부모 집에 가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양받은 자녀라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그죠? 육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교회지만 내 마음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교회에서 살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하나님 자녀들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도 계신데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아니면 더딜까? 아니면 너무 천천히 변한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게 되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믿음도 없고 힘도 없을까? 기쁨도 없을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이럴까? 그것도 반면에 나는 또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첫 번째는 왜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왜 나는 힘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왜 내 신앙은 항상 이 자리일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맞습니다. 맨날 하죠 맨날.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답은 딱 하나야. 뭐다?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셔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뭐다고? 성령 충만.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할 건데 그 성령 충만이 뭐냐?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불이 없을 때 초록불 쓰고 살았잖아요. 초록불 쓰고 살았는데 초록불이 기름을 넣으면은 많으면은 그 기름 덕분에 막 이렇게 불이 막 타오르잖아. 그래서 환하게 밝혀지는데 기름이 점점점 떨어져 가면 어때요? 얘 불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등불이 작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자, 성령은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뭐 힘이나 또 뭐 느낌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근데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이게 어려운데 어떤 꼬마가 유튜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린이 유치원 5살짜리요. 그런데 이러는 거야. 배웠나 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분은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어려운 건 뭐다?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야. 어렵죠? 한 분이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위가 이제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계획하셔.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하셔. 예? 계획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그 계획을 이루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신데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유치원에서 교회 앞에서 배웠어. 5살짜리가.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러면 친구한테만 엄마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애기가 5살짜리가. 성삼위일체는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뭐라고 하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이렇게 애기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믿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 그냥 믿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이 다르시구나.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시다고요? 누구시다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어요? 느낌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뭐예요?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감정이 상하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떤 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냐?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때,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을 이제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예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다시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거듭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어떻게 하셨어? 거듭나게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어때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낮에 못 오고 밤에 예수님의 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 성령이 마음 가운데 안 오면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시는 첫 번째 뭐다? 죄인을 어떻게 한다?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래서 성령이 심령에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거를 뭐 한다고 하냐면 내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시죠. 이거를 내주한다. 내주한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자, 함께 읽어볼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내 마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이게 성령이 우리의 영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뭐라고? 더불어 사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 안에 같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성령인데 성령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두렵겠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동행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 다 동행을 하고 있는데 동행을 한다고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못 느끼는 이유 일단 할게요. 그래서 성령은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은 누구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하잖아요. 또 혹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죄야. 응?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죄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려. 왜냐면 내 생각을 막 알아도 막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알아도 막 고집 부리고 지가 하고 싶을 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그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막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점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분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근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 따라해보세요. 성화. 성화.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신다. 성화. 성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삼위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만 하고 빨간 글씨 다시 읽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죠? 집에 가서 외워보세요. 다음 주에 숙제 외워보세요. 다시 한번 사랑. 제일 앞에 사랑 나왔죠?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지금 다 성령의 열매인데 이 9가지 성품은요 사실 누구의 성품이냐면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해주셔. 뭐하게 해주신다? 닮아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다 예수를 믿는다고 악한 사람이 짜잔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사랑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희락은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 기쁠 이유가 없어. 그죠? 안 기쁠 이유가 없어. 아멘! 그래서 아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막 은혜가,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권사님, 집사님들, 저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성도님이 많이 왔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지, 물론 좋지. 그런데 막, 이렇게 어디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다고 제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성도 많은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실은 진짜 어저께도 예수마을 교회 갔다 왔어요. 예수마을이 권사 장로님 임직, 권사 안수집사님 임직, 권사님 임직식을 했어요. 근데 임직하고 퇴직하고 하시는 분들이 8명이 넘어. 장로님 2분, 안수집사님, 권사님 3분 이렇게 많이 세우셨잖아요. 맞죠? 개척한 지 지금 그 교회가 개척된 지 9년밖에 안 됐고 지금 김혜미 목사님이 신무한 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일꾼을 그렇게 세웠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거의 한 170, 8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변에 차 댈 데가 없는데 막 차를 엄청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다 여기가 뭔 일이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너무 축하해주고 좋았지.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귀한 직분을 세우시는 일인데 그래서 막 우리 두 부부가 가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우리 김정기 안전부사님은 안전봉을 들고 2시간 전부터 막 차량 주차 요원하고 저는 또 이렇게 순서지를 딱 들고 제가 마치 그 교회 기도 저희 성도인양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부러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축하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축하해주는 마음만 있었지 저는 부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제가 저번에도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다른 교회 1000명, 10,000명 주신 것보다 우리 성도님 13분 훨씬 저는 귀하고 사랑해요.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했죠? 120까지 꼭 사셔야 돼요. 120까지 꼭 사셔서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요. 그 자리 절대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했어. 이제 만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럼 가서 다시 말씀하네. 뭐라고 하냐면 120까지 꼭 사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분명히 한 사람씩 따로 그 자리 채워주고 가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 자리 본인이 앉았던 자리 꼭 채우시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요 진짜요. 반드시 채워놓고 가요. 그냥 가면 안 돼. 그럼 나 실망해. 그때 진짜 실망할 거예요. 지금 실망 안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셔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120세까지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점점 어떻게 한다? 변화시켜 주신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화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혈기가 엄청 많았어요. 혈기가 많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키울 때도 혈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혈기가 많이 없어져. 혈기가 많고 사람을 또 막 미워하던 사람은 또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또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뭐 주신다? 능력. 따라해. 능력. 능력은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능력, 힘이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해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마음, 아이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마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마저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김국정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일찍 예배 우리 은수 집사님 모시러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힘을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 힘을 주시는데 자 한번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했죠.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다. 이 권능은요 이 원어상으로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그 단어의 원어상.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뭐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받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토대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 교회가. 그래서 성령은 다섯 번째 뭘 하시는 분이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복음도 증거하게 되고 또 뭘 하게 돼? 교회도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다?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 나 있던 자리에 한 사람 앉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다. 아멘. 뭐다? 구원을 시작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성령 끝까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전하게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어. 그럼 나는 능력이 있는 신앙입니까?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까? 나는 신앙이 나는 변화가 있는 신앙입니까? 변화가 없는 신앙입니까? 어때요?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죠. 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나에게 만약에 지금 능력이 없는 신앙이라면 또 내가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면 아까 말했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분리듯 막 이렇게 일어나야지 내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 성령 충만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생각과 성령님 뜻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충만해져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따라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을 이게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의 소리를 해. 뭐라고 해? 저 사람 사랑해서 뭐 좀 갖다 줘라. 저 사람을 용서해라. 예를 들어 내 마음에 그런 감동. 또 제일 중요한 것도 있어.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로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 마음의 감동에 온 것에 순종하면 어때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니까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교육관이랑 사택 공사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진도 용장교회로 가라! 응? 그 음성에 제가 순종해서 맞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은요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근데 단번에 안 해주시고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서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순간 딱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나 또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나 기도할 때 와가지고 예를 들어 집에서나 형제들 와가지고 딱 한두 번 기도했고 하나님 이렇게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번에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탁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성령으로 딱 들으면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뭐해도 인내. 뭐라고? 인내.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들었는데 고무장갑 간증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무장갑 간증. 제가 빨리 끝나려고 진짜 이거 원고 5장밖에 안 해왔는데 또 길어져. 죄송해요. 제가 이거 고무장갑 재밌으라고 재밌어야 안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관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야 돼요. 응?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지난 중앙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힘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관 공사한다고 냉장고랑 식기세척기 다 밖에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오면 그 사람들한테 저 무거운 것을 안에다 들여달라고 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냉장고 청소를 해야 되잖아. 냉장고가 밖에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어갖고 이제 다 안에가 곰팡이가 쓰는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냉장고를 곰팡이 약을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닦아요. 닦는데 박엘 권사님 오셨더라고요. 반갑게 지나가다. 그래서 권사님 저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있잖아 끼는 거 그거를 권사님이 좀 닦아주세요. 근데 박엘 권사님이 그 퐁퐁으로 이제 다 닦아주고 저는 냉장고 안에를 그 곰팡이 약을 다 뿌려가지고 이제 닦아야 되는데 저는 원래 고무장갑을 안 써요. 설거지 할 때 그냥 하는데 이 곰팡이 낙스는 반드시 껴야 돼. 손 다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뿌렸는데 고무장갑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 일회용 비닐장갑을 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속으로 또 들어가 뺐어. 또 실리콘 장갑을 꼈어. 그 또 하다 보니까 또 찢어지고 들어가. 그래갖고 제가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아니 고무장갑이 필요해요. 고무장갑 사러 가려면 10분이나 걸렸는데 성가셔서 이 손에 다 묻히고 옷도 다 들어오는데 제가 언제 고무장갑 사러 5시에 가겠어요. 하나님 고무장갑 하늘에서 뚝 하나 떨어져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떨어져 줬을까요? 안 떨어져 줬을까요? 믿음 없죠? 지금 믿음 없어. 뭔 고무장갑을 하늘에 뚝 떨어져 줬겠어. 떨어져 줬어. 누가? 아니요. 박일혜 목사님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제가 사람한테 말해서 바꾸면 응답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만 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무장갑 딱 생기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한테 먼저 말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먼저 말하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이 일이 해결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한테 도움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일 딱 해결되면 누가 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 알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 여러분 기적은 뭐냐. 제가 사태 교육과 공사할 때 한 번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한 번도 사람한테 입 벌려서 저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진짜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이러니까 성편이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지. 그죠? 내일이요? 하나님 일이지?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나팔수로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팔 불게 하시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고백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고생했어요. 어떻게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입 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쳐다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날 고무장갑 누가 갖고 왔냐? 제가 전쟁이 터져갖고 석유값이 하나도 올라서 이제 더 오르기 전에 이 보일러 등유를 사택에 한 대를 넣고 여기 교육관에 미리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여기 GS를 불렀어요? 근데 그 GS에서 아저씨가 다른 데는 일회용 치킨 타오라고 일회용 화장품 갖고 오잖아. 근데 그 휴지 갖고 오면서 고무장갑을 똑하게 날아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무장갑을 딱 받고 너무 재밌잖아요. 즐겁죠?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너무 재밌어요. 내가 막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한데 너무 웃겨요.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고무장갑을 툭 떨어뜨려 주셨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냥 우리가 초장만 부르면 하나님 다 듣고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있고
자녀 때문에 걱정 부심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넋두리세요. 하나님, 아이고 내 자식 저러고 저래요. 어떡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다시 다시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하는 비결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자,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걸 날마다 고백합니다. 다시 시작.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내 자녀들한테 가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세요. 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용장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높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용장 공동체 지체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또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용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 용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